우리 빌레몬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레몬서 뒤에 뒷장 넘겨보면 여러분 1장이죠. 성경 이거 한 권으로 된 책이네.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각자 한 권 한 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6권이잖아요. 구약 39, 신약 27. 근데 유일하게 한 권으로 된 책이 지난주 유다서와 올해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 3서도 있잖아요, 목사님. 있죠. 요한 1서, 2서, 3서도 2서, 3서는 한 권으로 된 책입니다. 한 장씩 되어 있죠, 1장만. 근데 2서, 3서는 1서에, 요한 1서에 연장된 거기 때문에 그냥 연결해서 보는 거고, 유일하게 내용이 다르면서 한 권으로 된 책은 우리 신약 성경에 뭐가 있다? 우리 성경 전체에 빌레몬서하고 유다서밖에 없다. 빌레몬 그 왜 복음서에 들어있느냐? 이게 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들어있지? 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해서?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죠. 인사. 이제 예수 갇힌 자 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감옥에 가 있는 나 바울하고 또 디모데, 믿음의 동력자 디모데는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매 앞비아,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포와 당신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면서 바울이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한 장이라고 그랬죠.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이러면, 이 사람은 골로새, 아까 우리 앞에 골로새서 봤잖아요. 골로새 지방에 막 복음이 들어갈 때,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던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성경에 보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보니까 자매 앞비아, 군사된 아키포와 이렇게 합니다. 자매는 누구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매한테 아내길, 부인일 거다 이 말이죠. 잘 알고 있으니까, 같이 영접받았으니까 그 가정이, 그죠? 아내 앞비아와 당신의 아들, 군사가 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용사가 된, 복음의 전도자가 된 아키포와 당신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충실하게 꾸리고 있는 신실한 빌레몬이겠죠. 빌레몬 집에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다? 고린도에 있었던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이 빌레몬이다. 그죠? 근데 내용이 뭔가, 목적이 위에 보면 빌레몬 목적, 기록 목적,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이 보면 10절입니다. 여러분 넘어갑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이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중하게 참 신실한 너 가정, 아내와 아들, 다들 참 보기 좋다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 부탁하려고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네시모가 누군데? 빌레몬 너네 집에 있던 종이다.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하면, 이 빌레몬 집에 옛날에 종으로 살았는데 감옥에 같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물어보니까 너 뭐 왜 여기 왔나 물어보니까 감옥에서 그랬겠죠.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 내가 옛날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내가 큰 돈을 잔뜩, 아니면 귀중한 물건을 들고 나서 도망 나갔다가 잡힌 사람이요. 감옥에서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그래 알았다 하고는, 그랬구나 하고는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여러분 가면 뭔가 외롭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우리 감옥 같은 그죠? 패거리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내 신복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12절입니다. 빌레몬 당신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감옥에 있는데 그는 내 신복이다. 여러분, 도둑놈이었는데 종으로 살다가 주인의 물건을,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서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감옥에서 이 친구를, 오네시모를 개종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는데, 얼마나 신실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바울 곁에서 수종을 잘 들었는지, 내 신복이다. 신복이 뭡니까, 여러분? 내 심장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오른팔이다, 이 말, 지금 말하는. 얘는 내 지금 오른팔이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데리고, 이제 앞으로 내 제자다. 나하고 같이 복음 전해.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당신에게 돌려보내니까 당신이 용서하고 당신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받아주라. 이렇게 하는 목적이다. 그죠? 그 내용이다.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쉽게 말하면 이 빌레몬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자가 된 겁니다. 골로새에 남아서 가정교회를 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이 오네시모를 무조건 받아들이라. 이 사람 변화됐다.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당신의 스승으로서 명령할 수 있다. 너는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중하게 부탁한다. 아주 담대하게 당신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명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멋지잖아요. 우리 같으면 내 제자고, 그죠? 이제 한다고 자기 딴에 열심히 한다 하면, 내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야, 이거 좀 해. 이거 좀 들어. 이건 해야 돼.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근데, 바울이 자기 제자에게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진짜, 나도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좀 더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가져야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서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멋지도 아닙니까, 여러분? 11절, 옥중에서 내가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진짜 똑똑한 그리스도인 하나를 내가 만들었는데, 아들 낳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하면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 밑에 종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복음도 모르고 종으로 살 때 그때는 너에게 아무 유익한 게 없어. 무익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놈이었다. 골치 아프거나 사건 사고를 치는 놈이거나 속이는 놈이거나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지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래 위에도 없고 지가 제일 잘났고 지가 제일 똑똑하고 안 그러면 주인도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복음은 무서운 겁니다. 복음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왜요? 아무 무익한 사람이 지금은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거 어디 쓰겠나? 저거 사람 되겠나 했는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이 그걸 강조하면서 이 사람을 내 신복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하면 12절에 내 오른팔, 내 심장을 가진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럽니다. 이제 이런 친구를 감옥에 두고 내 곁에서 일하게 하고 싶지만은 아니 그래도 당신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당신이 먼저 용서하고 제대로 이 사람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니까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하는 가족이니까 자녀들이니까 이 친구를 먼저 받아주라. 그리고 당신이 한번 써봐라. 이 이야기를 바울이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
정말 이제는 당신은 종으로 옛날에 봤지만 이제는 같은 형제로 한번 대하면서 겪어봐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있던 당신에게는 큰 상처를 입히고 큰 피해를 입히고 도둑질해서 물건을 훔쳐간 그때 당신이 겪었지만 그래서 상심했겠지만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이런 일이 앞에 일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면서 앞으로는 형제로 한번 대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순간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겪을 겁니다. 이거 내가 기도했는데 아니 이게 내 소원인데 내가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해결 안 되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저도 막 기도하다가도 이건 급한데 이건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하고 막 안절부절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급하죠. 그리고 엄청난 손해가 되고 엄청난 어려움이 자꾸 연속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는데 시간이 6개월이 오고 1년이 오고 2년이 오고 5년이 흐르고 보니까 그때 그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는 당신이 상심하고 마음이 아팠겠지만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좋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상심 안 하는 겁니다. 걱정 안 하는 겁니다. 두려워 안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당장 내가 말하는 것들이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이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죽일 놈 내가 죽겠다 뭐 이런 소리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보다 훨씬 더 멋진 방법으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잠시 당신에게 상처가 된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영원히 두게 하려고 영원한 동지가 되게 하려고 동력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참 바울은 말 참 잘하죠. 말 참 잘합니다. 저도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새끼 그거 말이야. 옛날에 도둑질 해갔죠. 그래 기분 나빴죠. 빌레몬 너 당신 나빴을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이제는 사람이 돼서 이래 하면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면 뭐 충분하고 될 건데 그때 당신이 잠깐 슬프고 상처 있고 화가 났지만 지금 너무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이렇게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신이 생기면 여러분 그래 이건 하나님이 더 좋게 해결하시려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빌레몬이죠. 빌레몬 당신이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이 하라. 당신이 나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배를 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듯이 도둑놈이었던 이 오네시모도 같은 동력자로 같은 인간으로 대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면서 18절, 19절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또 덧붙여서 뭐라 그럽니까? 정중하게 지금 부탁합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면서 혹시 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막대한 재산에 손해를 보게 했거나 나쁜 빛을 지게 했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누가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참 신실한 친구가 왔습니다. 우리 숙소에 공동체에 그걸 와서 정말 와도 성실해요.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오갈 데 없어서 왔는데 뭐 했나 이러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럴 때요. 그래서 당장에 어디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는 것이 법원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자기가 뭐 옛날에 어떻게 뭐 잘못해가지고 벌금이 나오는데 그때 이 벌금이 하여튼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내어야 안 그러면 이제 잡혀가서 벌금만큼 살아야 되죠. 하루에 뭐 5만 원이면 5만 원, 그 사람 직업에 따라, 그 사람 하루 수입에 따라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법 한 보름 이상 살아야 되죠. 한 달 이상 살아야 그게 해결되는 돈인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친구 너무 좀, 그럼 너, 수감, 감옥, 유치장에 가서 수감되어 있으면서 돈 갚는 것보다 당신 일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래가 내한테 갚아라. 이러면서 그 돈을 해결을 해줬습니다. 그 벌금을 이제 해결해주고, 그 다음 또, 목사님 계시는 그 옛날에 저기 고시원에 있는 방에 옆에서 고시원비 대줄 테니까 목사님 옆에서 보필하면서 있어라. 이동희 목사님 그때 이래까지 했습니다. 참 성실하게 착하게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술 때문에 여러분. 술 때문에 결국은 술 안 먹고 열심히 살려고 자기도 했는데 아까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습관을 유지를 못하는 거,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 바꾸지를 못하는 거. 결국은 가고 말았어.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러죠.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대단하죠. 바울은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막 만들면서 텐트 메이커입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곳곳 가는 곳마다 천막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자급자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빚은 내가 갚아줄 테니까. 대신에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친필로 직접 내가 글을 써서 당신에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 당신이 옛날에 내가 골로새에 있을 때, 복음 전할 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입었던 큰 은혜에 대한 빛이 있더라 하더라도 나는 그걸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받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깨끗하죠, 여러분. 너무 시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 제자가 됐고, 제 제자가 목사가 되어 있고, 제 제자가 지금 해외에 선교사가 되어 있고 막 이렇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부 할 때 우리 제자들 이놈들이요, 추석 되면 안 오나? 이거 한 번 또 오더만 이제는 애 넣고 뭐 살기 바쁘다고 안 오나? 그럴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젊을 때는 말이지, 뭐 목사님하고 매일 찾아오고 명절이다 뭐다 하면 심심하면 찾아와서 밥 먹고 하는 애들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40 중반, 50, 그러니까 다 살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충분히 제 마음속에, 그래도 그렇지, 이놈들이요.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 좋지,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나로 통해서 받았던 모든 은혜들은 내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 안 한다. 내가 얘 거를, 오네시모 거를 내가 대신 갚아주되, 내가 당신에게 받을 수 있는 빚들은 아예 나는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에게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오네시모에게, 당신의 종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나는 그런 것을 동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걸 생각 안 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직접 펜을 친필로 아주 부탁하는데, 당신이 내게 입은 은혜들은, 빚들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20절, 내가 정중하게 당신에게 부탁하는데 정말 어렵지만, 이 말이면 이걸 풀면 정말 이 큰 부탁을 당신이 힘들겠지만은 나에게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듯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중하게 부탁하는 이 부탁을 당신이 받아서 내 마음이 기뻐질 수 있도록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참, 그죠? 진짜 상대방에게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러면서도 정중하면서도 그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게끔, 진짜 이 사람 말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을 잘하고 바울이 참 정중하고 이게 아니고
복음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빌레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런 우리 시대에 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당신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틀렸고 당신은 그래서 영원히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위로해도 지금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마저 니도 나도 하면서 잣대를 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복음 가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 자신도 모르고 남에게 막 그 슬픈 사람, 그 어려운 사람, 그 힘들어하고 매일매일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낸데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오늘 바울처럼 부드럽고 정중하게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그 도둑놈이었는데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 난무합니다. 뭐였다 하면 없는 사람이나 저쪽 안 맞는 사람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겪고 여러분도 겪는 겁니다. 사람 모였다 하면 우리가 말할 뒷담화 좋은 소리 절대 안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데 그렇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늘 바울처럼 너무 힘듭니다. 진짜 눈에 눈물은 안 보이지만 가슴에 눈물을 흘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많다. 그죠? 우리가 알고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손가락질 한다. 여러분 비판한다. 비난한다. 그 사람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도 죽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를 붙들고 우리가 좀 따뜻하게 위해주는 살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빌레몬스가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요.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은 이런 말로 이런 행동으로 살아가는 동력자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고 이 오네시모에게 베푸는 삶 강도였는데 우리는 저 도둑놈 같으면 나무 그저 물건 훔쳐가지고 떵떵거리다가 감옥 것 때문에 저건 평생 안 되는 놈이야 이래야 되는데 바울은 뭐요? 그걸 살려내잖아요. 그 사람을 전에는 유익했는데 지금은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게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어서 문제는 거죠. 오늘 빌레몬스를 통해서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무익한 자 그러나 이제는 정말 쓸모 있는 자로 만드는 바울 받아들이는 빌레몬 그리고 바울과 빌레몬의 정중한 인사말들, 간절한 부탁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이 마음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듣고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에게 베풀었던 이 바울의 정말 온 정성을 다한 복음, 사랑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쓸모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열어주시고 도와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